우리 사랑하시고 오늘도 부르시며 말씀 가운데 한날을 시작하게 하신 주님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은혜로 풍성케 하여 주시옵시고 또 말씀의 빛을 우리에게 비춰주시사 하나님 어두운 세상 가운데서 주님께서 원하시는 길로 나아가는 한날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무덤 싸움의 일 가운데 함께 하시고 홀로 영광 받으실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말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같이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베드로전서 2장 11절에서 25절까지 말씀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11절에서 25절까지 말씀. 다소 긴 말씀이지만 우리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거루민과 나그네 같은 너희를 권하노니 영혼을 거슬러 싸우는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 인간의 모든 제도를 주를 위하여 순종하되 혹은 위에 있는 왕이나 곧 선행으로 어리석은 자들의 무식한 말을 막으시는 것이라. 묻 사람을 공경하고 형제를 사랑하며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왕을 존대하라. 부당하게 고난을 받아도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슬픔을 참으면 이는 아름다우나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그리스도도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사 너희에게 본을 끼쳐 그 자체를 따라오게 하려 하셨느니라. 욕을 당하되 맞아도 욕하지 아니하시고 고난을 당하시되 위협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공의로 심판하시는 이에게 부탁하시며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가 전에는 양과 같이 길을 잃었더니 이제는 너희 영혼의 목자와 감독 되신 이에게 돌아왔느니라. 아멘. 아멘. 오늘 말씀 가지고 하나님의 종의 신분을 가지고 세상에서 좋은 시민으로 살아가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 같이 낭독하겠습니다. 오늘 사도 베드로는 본문을 시작하면서 다시 한번 성도들을 향해서 이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너희는 이 땅에서 거류민이며 나그네로 살아가라. 우리가 언제나 이 땅에 정을 두고 사는 것이 아니라 마치 여행 온 사람처럼 잠시 왔다 가는 사람처럼 살아가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나그네 인생의 가장 큰 위협이 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육체의 정욕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베드로는 영으로 비유되는 성도의 삶과 가장 위협하는 것이 육체의 정욕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베드로가 이렇게 육체의 정욕을 강하게 경계하는 이유에는 한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정욕이 죄를 짓게 하는 원인이 되는 겁니다. 정욕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마음에 가지고 있는, 예수님께서는 그것마저도 죄라고 했지만 마음으로 인해서 정욕을 품게 되면 그 가운데 행위로 나타나는 죄가 반드시 따라오기 때문에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 통제하라 라고 말했다는 겁니다. 솔로몬은 잠언 30장 15절에서 사람의 마음을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거머리에게는 두 딸이 있어 다오 하나니 족한 줄 알지 못하여 족하다 하지 아니하는 것 서넛이 있느니라.
우리의 마음을 뭐라고 표현하냐면 거머리라고 표현합니다. 그래서 그 마음 가운데 계속해서 다오 다오 다오, 채워지지 않는 욕심으로 갈구하는 모습을 솔로몬이 거머리에 빗대어 표현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처럼 사람의 정욕은 늘 채워지지 않습니다. 사람의 마음은 늘 채워지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채우기 위해서 악도 서슴지 않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성도들에게 나그네 인생을 살고 있는 우리에게 베드로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 정욕을 제어하라. 뿐만 아니라 베드로는 베드로전서 1장 4절을 시작하면서 이렇게 말했죠. 썩지 않을 것들이 이미 너희에게 주어져 있다. 저 본향 저 하늘에 하나님께서 예배해 놓으신 하나님 나라에 썩지 않을 것이 있으니 이 땅에서 정욕을 채우고 갈구하는데 열심을 내지 말고 주님께서 주신 상급이 있음을 믿고 그 가운데 본향을 생각하면서 사는 나그네가 되어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저 여러분, 이 말씀의 권면들을 받아 우리의 마음을 제어하는 한날이 되길 소원합니다. 이 땅에 소망이 두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 이미 우리에게 풍성한 것을 우리 주님께서 준비해 놓으신 것을 믿고 본향을 사모하며 정욕을 제어하는 한날이 되길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런가 하면 우리가 이 땅에서 정욕을 제어하고 선을 행하며 비방하는 자들 가운데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라고 또한 베드로는 말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12절 말씀해 보니까 베드로는 이렇게 말합니다. 정욕만 제어하는 것이 아니라 선을 행하면서 이 땅에서 살아가라. 그것으로 너희를 비방하는 자들이 하나님께 마지막 날에 영광 돌리게 하라 라고 말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렇다면 베드로가 말하는 비방을 멈추게 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는 선한 행실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이 땅에 살아가면서 거류자인 동시에 좋은 시민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본문 13절 말씀에 보면 인간의 모든 베드로는 우리에게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인간의 모든 제도에 순종하라. 왕이나 총독 같은 지도자에게 순종할 것을 명령하고 있습니다. 또한 17절에 보니까 사람을 존중하고 형제를 사랑하고 왕을 존대하라 라고 말합니다. 이어지는 18절 이하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까다로운 주인에게까지도 순종해라. 베드로는 지금 시대와 조금 다른 환경에서 왕, 총독, 때는 주인이라는 표현을 통해서 권위자들에게 순종하라고 이야기합니다. 요즘 표현으로 말하면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좋은 시민이 되라. 좋은 시민이 되라. 권력 있는 자에게 복종하고 사람을 존중하고 사랑하고 권위 있는 자들을 존대하고 그 사람들을 향해서 깍듯하게 대하라 라고 표현할 수 있는 말들을 베드로는 우리에게 13절부터 무려 18절 이하에 있는 말씀까지 계속해서 하고 있다는 겁니다. 특히 요즘 시대 이 말씀이 우리에게 더더욱 필요할 것 같습니다. 오늘날 개인의 자유가 어떻게 보면 무분별하게 너무 강조되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권위나 존경을 받아야 하는 자들에게, 권력자들에게 복종하지 않는 모습들을 종종 발견하게 됩니다. 어떤 면에서 개인의 자유도 필요하지만 권위의 권세에 복종하는 태도들, 어떤 사회나 질서를 유지하는 데 반드시 필요한 것들이죠. 그런 면에서 오늘 우리 역시도 베드로의 권면을 받아 이 시대 가운데 권위에 복종하고 사람들을 존중하고 또한 사랑하고 권위를 존중할 수 있는, 존대할 수 있는 자들이 되는 것은 반드시 필요한 일들입니다. 그러나 이런 삶을 사는 데 있어서 한 가지 우선되는 전제가 있습니다. 오늘
좋은 시민으로 살아가는데 먼저 생각해야 될 정체성에 대해서 16절 이하의 말씀에 베드로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16절 이하 말씀에 보면 베드로는 성도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오직 하나님의 종과 같이 하라. 좋은 시민이 되는 것 좋다. 그런데 먼저 너희는 하나님의 종이라는 사실들을 기억하며 세상에서 좋은 시민으로 살아야 된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좋은 시민이기 전에 하나님의 종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 말은 다른 말이 아닙니다. 우리의 삶에 있어서 모든 기준은 세상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우선되어야 된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과 좋은 시민의 삶이 대치될 때 우리는 반드시 하나님의 종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먼저 선택하고 우선순위에 두어야 함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 땅에서 좋은 시민으로 사십시오. 그러나 그 가운데 하나님의 종으로서 말씀에 우선을 두시고 말씀의 기준을 따라 세상에서 살아가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런가 하면 베드로는 16절에서 하나님의 종과 자유자라는 표현을 동시에 사용하고 있습니다. 자유자로서 하나님의 종이 되어라. 이 말 참 말이 안 되는 말이죠. 자유자와 종이라는 말이 한 문장 안에서 동시에 쓰이고 있어요. 그러나 이 배경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구약의 종들이 50년이 되면, 2년이 되면 자유자가 됩니다. 일정 기간이 되면 자유자가 돼요. 그런데 이 일정 기간이 끝난 후에 스스로 계속해서 주인의 종으로 살고 싶은 사람들은 귀를 뚫어서 귀걸이를 하고 증표로 삼습니다. 그리고 영원히 주인의 종으로 살아요. 종으로 살고 싶은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스스로 종이 되는 자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 대표적인 사람이 바로 아브라함의 종 엘리에셀이었습니다. 근데 왜 그들이 그런 선택을 했을까요? 저는 두 가지 이유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전자, 가장 많은 이유 중에 하나는 아마 그가 자유자로 풀려났어도 자신의 삶을 영유할 수 없었기 때문에. 그러나 더 좋은 케이스도 있을 수 있죠. 그 두 번째 케이스가 바로 뭐냐면 좋은 주인을 만났기 때문에. 좋은 주인을 만났기 때문입니다. 이런 면에서 베드로는 아마 오늘 본문의 말씀을 저는 기록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유자로 오직 하나님의 종으로 살아가라. 우리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성경 우리에게 잘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어떻게 이끌었는지 잘 경험하고 배워왔고 또한 체험했습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기꺼이 우리의 삶에 그리스도를 통해서 자유를 얻었지만 동시에 하나님의 종으로서 삶을 살기로 작정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여러분, 주님 앞에서 우리가 자유자인 동시에 스스로 하나님의 종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되길 소원드립니다. 우리 하나님이 너무나 좋아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나 크기 때문에 스스로 주님 앞에 종이 되길 선택하는 자지 되길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런가 하면 마지막으로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그리스도의 모습을 꼭 닮아가는 자가 되라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본문 18절 이하에 보면 종에 관한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상황을 보면 지금 시대와 어울리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 안에 우리를 주시는 하나님의 명령이 담겨 있습니다. 단순히 권면이 아니고요. 저는 명령으로 받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베드로는 종들에게 까다로운 주인에게까지 순종하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게 얼마나 힘든 일인지 아실 겁니다. 직장 생활 하시는 분이라면 또 혹은 사회생활을 오래 하셨던 분이라면 이 상황이 얼마나 힘든지 알고 있어요. 그런데 베드로가
종들에게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까다로운 주인에게까지 순종하라. 뿐만 아니라 19절 이하에 보면 부당하게 대할 때도 참고 선을 행하라. 주인을 섬겨라 라고 말하게 됩니다. 20절에서는 그렇게 행할 때 고난 가운데 그런 고난을 당하는 것, 그렇게 행하는 동안에 고난을 당하는 것이 뿐만 아니라 아름답다고까지 표현해요. 이렇게 표현하는 이유가 무엇일까? 베드로는 23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께서도 그런 삶을 사셨다. 그러니 그 가운데 너희도 이런 삶을 살아라. 지금의 시대엔 어쩌면 좀 거리가 있는 이야기처럼 들릴지 모르겠습니다. 옛날처럼 부당하게 그렇게 종 대하듯이 우리를 대하는 사람들이 뭐 그렇게 많지는 않죠. 하지만 간혹 만나게 되잖아요. 그런 경우에 우리가 오늘 본문 말씀을 좀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주님께서도 그렇게 사셨다. 그리고 주님을 따라 그런 모습으로 살아라. 주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이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본문에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21절에서는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 받았다 라고까지 말해요. 우리가 이 땅까지 살아가면서 이렇게 주인에게 까다로운 주인을 만났을 때, 까다로운 자들을 만났을 때 그들에게 복종하는 이유는 단 한 가지입니다. 그 선행을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 받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또한 그렇게 까다롭게 대하는 자들의 입이 우리의 선행으로 막히게 되는 순간이 오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을 생각하면서 주님께서 이 땅에 살아가시는 동안에 십자가지를 지시는 그 순간까지, 모욕당하는 그 순간에 욕을 당하여도 맞대어 욕하지 않았고, 고난 당함에도 불구하고 큰 위엄과 권세를 가진 그분이 다른 자들을 위협하지 않았으며 오직 자신의 맡은 바 책임 직분을 다하기 위해서 묵묵히 그 걸음을 걸어가셨던 그 본을 따라 우리도 이 땅 가운데서 살아가라고 베드로는 권면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어려움이 당하고 도저히 참을 수 없는 순간에 어떻게 하라고 이야기합니까? 공의로운 하나님께 그 처분을 맡기며 침묵하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부당해 보일지 모르겠습니다. 그것이 미련해 보일지도 모르겠습니다. 만약 우리가 이렇게 좋은 시민으로 산다면 어쩌면 세상은 더욱더 우리를 괴롭힐지 몰라요. 그게 현실일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주님이 참으셨기 때문에 오늘 베드로가 본문에서 말하는 것처럼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었습니다. 주님께서 부당한 욕 가운데 침묵하셨기 때문에, 그것들을 다 감당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나음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주님이 만약 그 순간에 박차고 일어나 권세를 행하셨다면, 그 권위로 그들을 책망하셨다면 십자가의 죽으면 다 물거품이 되는 거예요. 우리의 구원도 함께 사라져요. 그러나 주님께서 그렇게 묵묵히 자신의 사명을 위해서 침묵하시고 사셨기 때문에 우리에게 지금 우리가 누리고 있는 모든 것들이 주어졌습니다. 그리고 오늘 그 주님의 본을 따라 베드로는 세상에서 우리 역시도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의 부름받음을 위해서 침묵하고 좋은 시민으로 살아가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오늘 한 날이 그런 날이 되길 소원드립니다. 우리의 처분은, 악한 대우들은 모두 다 우리 공의의 하나님께 맡겨드리고 우리는 부르심 받은 대로 이 땅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 좋은 시민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한 날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말씀 맺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이 모든 선한 행실로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자유를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는 그 자유 안에서 자발적으로 하나님의 종이 되어서
하나님의 법에 따라, 하나님 말씀 따라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때로는 오늘 말씀처럼 시대와 반하는 말씀, 이 시대와 맞지 않는 말씀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순간이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아니, 이렇게 어떻게 살아? 라고 말할 만한 그런 말씀이 우리에게 주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신분을 기억하십시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를 얻어 자발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하나님 말씀에 복종하라고 스스로 선택한 종이 되었습니다. 그러기에 오늘 하루 그 말씀에 따라 여러분 좋은 시민으로 세상에서 살아가길 바랍니다. 권력에 복종하고 또 사람을 사랑하고 존대하고 권세 있는 자들을 존귀히 여기는 한나리를 사십시오. 그리고 부당한 대우 앞에서도 침묵하며 선행을 행하는 자들이 되길 소원합니다. 그리고 그 모습으로 언젠가 그들이 주님 앞에 서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영광 돌리며 그들의 입이 막혀 더 이상 우리의 선행을 막지 않는 그날이 올 것을 믿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길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 시간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침묵이 있었기 때문에 또 고난 가운데 묵묵히 그것을 참으신 주님의 모습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자유자 되었고 그 자유를 가지고 또 하나님 앞에 복종하는 종으로 살 수 있게 되었습니다. 우리 주님, 오늘 그 종의 신분으로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 말씀을 붙들고 좋은 시민으로 살아가길 소원합니다. 존귀자들에게, 권세자들에게 복종케 하시고 사람을 사랑하고 존대하는 인생들 되어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또한 이 땅에 살아가면서 거류자요 나그네로 우리의 정욕을 제어하고 온전하게 선을 행하는 한날이 되길 소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욕심이 우리의 영혼을 이기지 않도록 주님께서 붙들어 주시옵시고 오늘 하루 온전하게 우리의 마음을 제어하며 선을 행하며 살아가는 한날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머리 싸우며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고 역사하신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